모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은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늦게 온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감리교 신학당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는 밥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밥 때 놓치고 늦게 들어가면 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늦게 들어가면 밥을 아랫목에 묻어 두세요. 이런 거 영어로 번역되나요?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놨다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거기서 밥을 꺼내다가 이렇게 주십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 날 못 나오고 토요일 날 못 나오고 생업에 바쁘고 여러 가지 헌신한 게 많아도 밥이 이게 아랫목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꺼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아버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건 잔치기 때문에 뭐 늦게 왔으니까 밥 없다 우리 그렇게 야박하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했던 3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슬라이드 첫 번을 보여주세요.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드린 그 자료는 슬라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말들은 그 원고에 없을 거예요. 가령 제가 지금 요약하려고 하는 말은 원고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가끔씩 제가 영어를 섞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에스더를 가지고 읽는데, 에스더서 전체가 1장부터 10장까지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한 책인데, 이 에스더서 전체는 10번의 잔치를 가지고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번의 잔치 중에 5번의 잔치는 페르시아 임금님과 그 왕궁 사람들이 주도한 잔치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잔치는 유대인들이 주도한 잔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개 잔치가 대조적으로 쌍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5번의 잔치의 흐름을 바꾼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 에스더와 유대인이 3일 동안 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에스더를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벌인 잔치 5번, 그 다음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에스더가 했던 3일간의 금식, 3 days fast.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는 유대인들이 벌린 5번의 잔치. 이 잔치에 저희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에스더의 그 영성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iritual Formation Process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집회를 오면서 우리 템파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이 Spiritual Formation Process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책을 택한 것입니다. 왜 이 영성 형성 과정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영국 왕자의 결혼식을 보셨죠. 전 세계 생중계된 그 장장 몇 시간짜리 아마 그 영국 왕자가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결혼식은 아무리 길어도 하루가 넘지를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 다음부터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식을 줄 때나 결혼식을 할 때나 여쭤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사겠습니까? 그럼 I do, I do, I will, I will. 대답만 하면 결혼식에서는 이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예식이라는 건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우리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치 액트 티어리에서는 그걸 갖다 퍼포머티브 스피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이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이 아니고 I do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세례식 때 당신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겠습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간순간 순종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라는 대답 몇 번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영국 왕자의 부인이 됐으면, 결혼식을 통해서 왕자의 부인이 됐지만 그거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궁중 예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포크와 나이프가 어떻게 놓이면 밥 먹을 때 식사 예법도 배워야 되고, 걸을 때는 또 어떻게 사뿐사뿐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게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궁중 식구 같긴 한데 어째 좀 행동하는 거 봐서는 아직도 시장에 뭐 그냥 평범한 사람 같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말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영성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 곧 spiritual formation process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양육돼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 형성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VIP의 영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Spirituality of VIP. 그게 뭐냐 하면 value. V는 value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성경적인가? Do you have a really biblical value system?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Seek the kingdom of God and its righteousness first. 먼저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 그 다음에 I는 identity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창조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자기 집회 가는데 신문 광고에 하나님의 자녀 요번에 강사로 옵니다, 이렇게 아예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학위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는 거는 힘들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판을 받을 때도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너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런 귀한 삶, 기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재산이 부럽지가 않고, 당신이 가진 학위가 부럽지가 않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이 정체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덴티티 얘기를 한 거고요. P는 purpose인데, Do you really have a biblical purpose in your life? 살면서 정말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제가 그 한국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 뭐 깡패 둘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얘기하는데, 야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와이키키 해변에서 금발 미녀 끼고 맥주 마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남자가 일생을 살면서 겨우 꿈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금발 미녀 끼고 맥주 마시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일생이 소중해서 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소박하면 이민 와서 큰 집 사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을까?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VIP의 영성 프로세스를 보는데,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10번의 잔치 앞에 5번의 잔치는 밸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잔치를 벌리는데 무엇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가? 입학해서 잔치 벌리고, 60세 돼서 잔치 벌리고, 뭐 집 사서 잔치 벌리고, 이런 잔치만 벌리고 살 거냐? 정말로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잔치를 벌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서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사람이 마침내 나와 함께 오늘 교회 나왔다 해서 너무 좋아서 막 기쁘신 분들은 손을 다 내려보세요. 다 그러네, 다행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리는 잔치다. 근데 그런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3일간의 금식이다. 금식은 내 육체의 정욕을 끊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 영성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에스더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출세해서 왕비되는 게 목적인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자는 원대한 포부를 품에 안고 길거리로 뛰쳐나간 유관순 누나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자기는 그냥 어떻게든지 임금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돼서 출세해보겠다고 막 하듯 우리 2세들 같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뭐 에스더, 존, 피터 다 그런 애들이랑 같은 그런 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왕비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모르드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고 미국에서 출세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변호사 되고 엔지니어 되고 CEO가 되게 한 이유는 그 자리에 앉아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지 생각하고 살아라. 어르신들이 해야 될 몫이 그 몫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라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는 지금까지 잘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애들이 다 됐고 그래서 지금 미국 주류사회에 우리 한인 2세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더니 뭐 자기 딸이 뮬러 특검 그 밑에 보좌관으로 열심히 맹활약하고 있다. 어떤 분은 뭐 또 앵커가 돼서 뭐 방송에 나온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어디 대학 석좌 교수가 됐다 그러고 우리 2세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쟁쟁하게 잘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이미 왕비가 됐는데 그 왕비 자리에 앉아서 뭘 할까? 이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성 형성 과정인데 가치관이 바뀌고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그 에스더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적인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즉 자기 재산이 생겼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 권력자의 집이 통째로 왕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되면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즉 모든 권력도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었으면 이 두 사람은 이룰 걸 다 이루은 거예요. 집 얻었죠. 권력 얻었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아마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제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분은 일은 없다.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요. 아직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축복을 다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그럼 그 다음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즉 이제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민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족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주소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한 번 내린 명령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명령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너희들이 연구해 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어도 세상의 질서와 문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세상 전체를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도 그라지를 뽑지 말고 알곡을 자라게 해서 추수 때의 주인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가리우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해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데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하나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이미 나갔으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조서를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유대인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위권 행사를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표현은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공격적이라고 할까, 잔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전 조서, 즉 유대인을 상대로 다른 민족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묘사한 그 조서의 문구를 그냥 그대로 카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자위권 행사할 때 재산을 탈취하고 뭐 죽이고 도륙하고 그렇게는 안 한 거예요. 다만 그 조서가 그렇게 나간 이유는 잔치가 서로 대칭이 되듯이 앞에 조서에 이제 대칭되는 조서를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13일 날 자기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수도에서 그 다음 날 또 하루 더 자기를 방어하게 했죠. 그 조서가 나갔더니 지방마다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거워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요게 이제 8번째 잔치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조서에 나온 내용은 유대인이 나가서 딴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유대인을 죽이러 오면 스스로를 방어하는 걸 허용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어할 준비만 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너희들을 생명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복음을 선포하는 기쁜 잔치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도 오늘 보니까 그 한국어를 쓰지 않는 영어 하시는 미국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나 인척 관계를 통해서 친구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한국 분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죽임당하고 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친구를 안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인정받는 사람도 생기고 에스더처럼 왕비 되는 사람도 생기니까 유대인하고 친구 되는 게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안들의 그 투표율이 만약에 높아져서 전체 선거에서 아시아인들의 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3%가 넘는다. 그러면 미국 입후보자들이 한국인 커뮤니티에 와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생기죠. 저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도 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하신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표 혹은 아시아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니면서 인사를 다닙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도 와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안들의 정치력이 신장돼서 이제 저분들과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늘어나니까 몇 년 전부터 미국 정치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온정적 보수주의 혹은 뭐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민감한 이슈인 여러 가지 그 낙태라든지 뭐 살인, 동성연애, 총기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소신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타협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갖다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에서 주목을 하고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뭐 총 들고 나가서 남을 죽이겠어요? 칼 들고 나가서 남을 찌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슨 원자탄이 있습니까? 원자탄이 있다면 사랑의 원자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영향력과 힘을 가진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바람에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늘 긴장하고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 건물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기쁨에 넘쳐서 잘 사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평양과기대 교수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평양 가서 가르칠 때 전공 과목만 가르치지 예수님 전도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갔는데 예수 전도를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고 권위업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학생 중에 그렇게 묻는 분이 있더래요. 당신 미국에서 왔습니까?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잘 삽니까? 잘 삽니다. 그 모든 것이 풍족한데 여기 뭐하러 굳이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회래.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못해도 묻는 질문에 대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선생님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그 예수라는 분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 내 지은 죄 얘기 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나만 알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남들 무시하고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죄지요. 우리 사람은 서로 돕고 살게 돼 있는데 돕고 살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리고 전도하는데 꼭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총든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모든 행동이 반듯하니까,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냥 일처리가 반듯하시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유대인을 도와 자위적으로 협조하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광고한 것도 아니고 소문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나라 실세인 것 같다. 우리가 모르드게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날이 딱 됐어요.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이 됐는데 이날 사실은 유대인이 죽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려던 사람이 죽였는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냐, 폭력적이냐, 사람 죽이는 걸 성경에 써놓고 그걸 가르치냐 그러는데 자세히 보세요. 기독교인들 혹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딴 사람을 먼저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은 권한은 뭐냐면 날 죽이러 오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리치는 권한이잖아요.
이것은 일반 세상법에서도 정당방위라고 그래가지고 다 인정합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놀래갖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셀프 디펜스, 정당방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호모사이드, 그냥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호모사이드가 있어도 거기 멜리스, 그 사람 의도가 나쁜 의도였느냐 그걸 보는데 셀프 디펜스는 멜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크라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라임 할 때 하는 두 개의 엘리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허머사이드라는 결과와 멜리스라고 하는 인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이 멜리스가 없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살인했다는 것은 셀프 디펜스, 자위 방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하만의 추종 세력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수산서 500명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하만의 10아들 이름인데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 바마스마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함머다다의 손자 유대인의 대적. 제가 방언 연습하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이 하만의 아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런 사람만 죽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만의 10아들.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 죽여서 돈 뺏으려고 했던 하만과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임금한테 10,000달란트 뇌물을 주고 그 뇌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대인 죽이고 유대인 재산을 뺏으려는 이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방어가 목적이었지 누굴 죽이고 돈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성경에 잔인해 보이는 규절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보면 불필요한 실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했는데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해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없어지고 났더니 이제 도성 수산에 아주 하만의 최측근들이 300명이 또 죽이려고 달겨드니까 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에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75,000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페르시아는 127개 지방이잖아요. 75,000 나누기 127. 우리 산수하시는 분들 보면 한 지방에서 약 550명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도성에서 죽은 사람이나 각 지방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하만의 추종 세력이 각 지방에 한 500명 정도 있었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차기 왕이 되려고 했던, 차기 대권을 꿈꿨던 사람들이 자기가 몰락하게 되니까 하만과 동시에 자기도 죽을까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재산은 탈취하지 않고 자기 방어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 9번째 잔치는 방어 성공 잔치입니다. 사실은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즉 이틀간의 잔치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지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13일날 모여든 걸 방어했으니까 방어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14일날 잔치했죠. 도성에서는 14일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겨들었는데 그걸 방어했으니까 15일날 잔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는 14일, 15일 이틀간 하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는 부르가 복수형 불임이 돼서 이 날이 이제 불임절이 된 거죠.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서 사는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니라. 그래서 9번째 잔치 이제 방어 성공 잔치입니다. 즉 8번째, 9번째 이 잔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정결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잃지 않고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 현대어를 우리가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쳤다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는 세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는 세력이 무엇가 있습니까? 인종차별, 레이시즘,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y. 요번에 백인 우월주의들이 얼마나 많이 기승을 벌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두 아이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도 꼭 물어봐요, 사람들이. Where do you come from? 그럼 나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났다. 그럼 아니, originally where do you come from? 꼭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한국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너는 뭐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럼 그런 건 이상한 말이라고 이제 안 믿으려고. 이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다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맞은 적도 있고 누가 밀어서 넘어진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때 왜 얘기 안 했냐? 그때 아빠가 학교를 가서 뒤집어 넣을 거네 했더니 아빠가 그럴까 봐 얘기 안 했대. 근데 그런 걸 당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잘 자라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다가 마약, 폭력, 무분별한 성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무차별적인 왕따. 요즘은 그 왕따도 이 페이스북이니 무슨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해갖고 어린애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디프레션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질 문화.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형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세력이 너를 닿지 못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확신을 심어주고 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가치관이 이 물질주의적인 것 그리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게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 얘네들이 이 스스로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봐도 비성경적인 신앙 형태 이건 대응해야 되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돈 번다,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 오신 분들은 예수 믿었는데도 기도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워요,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움 겪을 때는 하나님 미워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어려움 중에도 이겨나가는 신앙으로 해야 된다. 제가 미국 분들하고도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문화적인 신앙이 되고 얕으니까 제가 기도하면 뭐 돌아가실 분도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죽으면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의 이 영적인 이해가 단계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다 있듯이 처음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신앙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런데 두드려도 안 열리고 구해도 못 찾아지면 그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또 안 들어주신다.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 그럼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애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햄버거를 영어로 시켜 먹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해야 너 햄버거 시켜 먹냐 했더니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햄버거 플리즈. 그렇게 쉬운 거를. 그래갖고 제가 가서 햄버거 플리즈 했더니 진짜 햄버거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꿈 같고 기적 같아서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12년 배웠는데 햄버거 플리즈 2달 하면 주네. 뭐 would you please give me 햄버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햄버거 플리즈.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응용하는 게 햄버거 먹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커피 먹고 싶어. 또 응용했지.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안 줘. 뭐라고 그러는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크림 뭐 슈거 뭐 이런 거래.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커피 플리즈 또 했지. 근데 또 안 줘. 그래서 오케이 forget it. 햄버거 플리즈. 햄버거만 2개 먹고 어떻게 해야 커피를 먹나 그 물어봤더니
크림 앤 슈가 물어보면 너 설탕 타 먹냐? 아니면 이 크림 넣어 먹냐? 해서 아니 그거 먹으면 살쪄. 나 칼로리 조심해야 되겠더니 그러면 노 크림 노 슈가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쉬운데 몰라서 못 먹는 게 그 다음에 가서 또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크림 앤 슈가 이제는 알잖아요. 노 크림 노 슈가. 이제 딱 그래 커피를 먹고 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제가 아이스크림 밥 먹고 좋아해서 잘 먹는데 아이스크림 플리즈 그러니까 또 뭐라고 물어봐. 요번에는 뭐 스트로베리 바닐라 초콜릿 그러다고. 이제 다 알잖아. 노 스트로베리 노 바닐라 노 초콜릿 저스트 아이스크림 그랬더니 또 안 주고 어깨만 으쓱하고. 아니 왜 안 줘? 줘야지.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를 골라야 된대. 바닐라든지 초콜릿이든지 스트로베리든지. 그래서 바닐라 플리즈 그러니까 주더라고.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밥 한 번 먹는데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커피 플리즈 그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구했는데 시험은 합격했는데 왜 병은 안 나? 그 두 번째 이제 크림과 슈가 이게 뭐냐면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답에는 yes, no, wait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주시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가면 기도가 이제 좀 온전해지죠. 구해도 참을성 있게.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그래요. 나는 참을성이 없다고. God, please give me patience now. 뭐 이런다. 그 하나님이 wai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도 그렇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영어가 있고 장사만 하는 영어가 있고 텔레비 보고 정치 토론하는 영어가 있고 심각하게 논문 쓰고 막 그런 영어가 있고 수준이 다 있듯이 신앙도 이게 수준이 있는데 영성 형성을 하자는 건 뭐냐면 좀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삼박자 구원 뭐 오중 축복 이것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11조 안 하세요? 주일 성수 안 하세요? 뭐 이거 안 하세요? 저거 안 하세요?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하라는 책이지 남을 바꾸고 남을 지적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남 지적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이게 뭐 같으냐 하면 육체적으로 말하면 고단백 칼로리 먹고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겨요?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선교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영적인 당뇨병, 영적인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남 지적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장로님이 신앙생활 부족하게 한다, 권사님이 봉사 안 한다 이런 분들 보면 이게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왜냐하면 성경은 읽기는 많이 읽는데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걸 남한테 자꾸 적용해서 그래요. 자, 이제부터 성경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외적인 성에 따른 차별,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 걸 이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주일날 예배 오면 주일 예배가 이게 잔치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즐겁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상에서의 신분 또 재산 학력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가 돼서 하지 교회까지 와서 서울대 나온 게 무슨 중요합니까? 저도 나왔지만 그 어떤 분은 자기 성균관대 나왔는데 서울대 떨어져 성균관 갔다는 걸 50살 돼서까지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지금은 성균관 나와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시는 유수한 회장님이 아직까지도 그 학력 컴플렉스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왕도 아니고 천민도 없고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공로 없는 나 같은 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모으게 하시고 교육관과 같이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족한 건 당신이 채워주고 당신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서로 넉넉히 베풀면서 사는
격려하고 나눔이 있는 예배.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진멸하고. 제가 이제 이랬더니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서 포르노 산업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초등학교 근처에서 멀리 보내야지. 폐업시켜버려야지.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금요일 날도 못 나오고 토요일 날도 못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풀 서비스로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냥 오버 한 번만 듣고도 그냥 괜찮으시라고. 모든 주일 예배를 잔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영성은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나오셔서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말고 주중에 있는 교회 집회도 나오시고 모임도 나오셔서 서로 도와가면서 튼튼하고 강건한 영적 군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국가 대표 선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한 분 한 분 손으로 골라 뽑아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뽑힌 선수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훈련하고 어느 시합에 나가든지 승리하고 참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신앙 정절을 지키고 가치관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